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2번째 시간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경주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요즘 하얼빈에서 아시안 동계 게임인가요?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시간 따라서 운동 조절을 해야 될 거고, 수많은 것들이 그냥 막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코치들이 다 조절을 해서 그들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조절해 주실 때 그 주님의 말씀에 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주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오늘 새벽에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랑 그 아내 두루실라에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다 그랬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의는 그리스도가 의요, 절제는 그 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는 자 같이 다름질하지 않고,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분명한 길과 목적과 그리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차올 심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절제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네,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은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절제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실 때 모든 입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앞에 다 직구할 날이 온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지, 이걸 내가 하나 하고 하지 않고의 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음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절제하는 삶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 구약의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것이 너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뭘 받았대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바로 앞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살아났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4절 말미에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심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살아난 이유가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을 삽니다. 430년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애굽 생활하면서 이제 이미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전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애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홍해를 건너미 뭐라고요?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합하여 살아나는 것. 홍해가 왜 죽고 사는 거라 그랬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애굽 방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간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어디서 살아 올라와요? 바다에서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에서 누가 죽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들을 바로를 왕으로 섬기며 살던 바로의 노예처럼 살던 그들이 이제는 그 바로가 죽고 그들에게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 누구요?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이요 하나님이 새로운 왕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동안 그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바로의 말이 법입니다. 바로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생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토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민수기 9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민수기 9장 18절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 여기에 출애굽의 목적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그날로 즉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삽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 그랬어요? 네, 고스톱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8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8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을 따랐지만 이제는 누구의 명령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군대 갔을 때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군복 나눠주고 옷 갈아입히고요. 머리를 깎습니다. 그럼 빡빡머리에다가 군복 입으면 애들이 다 군인처럼 보여요. 근데 애들이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전혀 군인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훈련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입니다. 걷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 20살 된 장정들이 걷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걸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제가 깎았습니다. 자 마음대로 걸어요. 그러면 앞으로가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그거 가르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걸 못해요. 쉬울 것 같으시죠? 거기 가면 애들이 그걸 못합니다. 너무 웃겨요. 걸으면 왼발이 가면 무슨 팔이 나와야 됩니까? 왼발이 나가면 당연히 오른팔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왼팔과 왼다리가 같이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너무 웃겨요. 근데 그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좌양 앞으로 가라 그러면 이 스텝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뒤로 돌아가 하면 발바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안 돼요. 근데 한 일주일쯤 되면 그게 됩니다. 일주일쯤 월차례 받고 훈련 받다 보면 그게 돼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시간 정해서 5분 안에 먹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하다 보면 애들이 훈련소 한 6주 받으면 얼추 이제 군인다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추 군인다워져 가서 군대 가면 어떻게 자대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신병돼서 노란 딱지 달고 병아리 돼가지고 이제 관시사병 돼서 이제 또 받아요. 그렇게 애들이 훈련받고 훈련받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 이제는 그때는 군인 티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군복 입으면 대번에 누가 봐도 모자 쓰고 하면 군인 같죠. 근데 전혀 군인 같은 삶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군인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투부터 행동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게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말투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이 전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세요?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걸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 뭘 말해요? 그 다음이 3절과 4절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게 뭡니까? 성찬.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빡빡 머리 깎고 군대 들어가서 훈련복, 군복 입고 모자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됐지만 훈련 받으면서 뭐예요?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구원받을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한 성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져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몸으로 주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사는 삶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구원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어요. 진행형이라고.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연약함도 많아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신령한 음료, 그게 어디서 나와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밥 물 사건을 이야기하죠. 물이 없어 불평하니까 모세를 시켜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져다 반석을 치래요. 그럼 물이 날 거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 위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반석 위에 누가 서신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왔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하나님이 먼저 맞죠. 그래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물이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냈는데, 그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맞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로 광야에서 너희들의 조상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어도 너희들이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가 바로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뭐 합니까? 성찬하잖아요. 성찬하면서 뭘 확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와서 살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 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갈증이 사라져요.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면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참된 만족과 기쁨 속에 살아요. 더 이상 갈증과 목마름에 살지 않습니다. 그 갈증과 목마름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계속 갖다 부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도는 뭐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욕망과 욕심의 범죄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자유라면 뭐예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을 누려요. 부족이 없습니다. 왜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빈곤에 처할 줄도 이처럼 비교를 안 한다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요? 주님이 부유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제가 예전에 히말라야 등반하는 그 어몽길 대장님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 히말라야 가시는 분들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요 발가락이 4개인가 밖에 없어요. 동상으로 다 잘라냈어요. 손가락도 여기 2개가 잘렸고 왜냐하면 히말라야 올라가다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가락 4개, 손가락도 8개고 2개는 좀 장애를 입었는데 그 몸 가지고 또 히말라야 가겠다는 거예요. 산이 너무 좋대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산을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산이요. 그 사람한테 뭐 세상에 성공을 줘보십시오. 그 사람은 히말라야 가서 텐트 치고 자는 걸 더 좋을걸요? 왜 그래요? 산에 미친 사람이에요. 산에 미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말라야 가는 사람 이해하십니까? 못합니다. 히말라야 들어가려면 몇 천만 원 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가갖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이제는 쓰레기산이에요. 쓰레기산. 그러다 보니까 그거 치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입장료가 몇 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 내면서 거길 또 가요. 손가락 잘라가면서. 얼마나 좋으면. 제정신입니까? 일반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문덕화 성도님이 그러셨나? 그 점심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등산을 얘기하면서 아니 그거 올라가면 내려올 걸 뭐 하려고 올라가냐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내려와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뭐 하려고 힘들게 올라가냐고, 내려올 걸.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려올 걸 알면서도 올라가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계가 다르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이 신앙의 세계는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이해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정말 그 갈증들이 해결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의 삶, 그리고 성찬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그들의 다수는, 전부가 아니에요. 다수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 광야 40년 세월을 요약하면서 계속해서 뭐래요? 멸망을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가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죠? 자,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자, 모세는 멸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을 받았는지를 그러시잖아요. 그럼 모세는 멸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찬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면 알아서 세례를 받고요. 알아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의 본보기로 11절에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뭘 삼아라? 본보기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6절에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뭘 즐겨했다고요? 악을 즐겨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에게 10번이나 나를 반역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10번은 숫자적으로 딱 10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반역했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시는, 그들이 악을 즐긴 것처럼 너들도 악을 즐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건 애굽에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다운 모습이 여기서 뭐여야 돼요?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연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닮지 말아라. 7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되지 말아라. 그들이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모세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발락 때문에, 이 발람 때문에 이제 발락에 발람 불러다가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잖아요.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게 막으셨다고. 그리고 묘수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 여인들이 화장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꼬시잖아요. 그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거기 해롱병 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을 쓸어버리십니다. 그 음행하는 사건을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9절에 뭐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원망하고 길로 인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려 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 들어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이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러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노뱀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뱀을 보는 자는 사는 것처럼 들린 인자를 보고 그 인자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노뱀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다니까요. 되게 아이러니죠.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 보면 산다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봐요. 그게 사람의 완악함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다가 너희 조상들이 멸망을 받았느니라.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느니라.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인 분들이 계세요.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입술은 멸망을 받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입술은 멸망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한 군데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요. 그래서 14장 1절에 14만 4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도는 뭐 한다고요? 어린 양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귀 있는 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요. 그들이 뭐 하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뎌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요. 어디까지요? 죽는 자리까지요. 그런 자들이 뭐한 자들이요? 이긴 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멸망을 받았느니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 한다고요?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멸망을 받으셨다. 너희들이 그걸 정말로 믿느냐? 그렇다면 이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1도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뭐 하라고?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라고?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할까요? 자,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받지 않는 아들을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한다? 징계하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하고 계세요? 경고하시죠. 너희들이 정말로 주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 너희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한 길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 너희들에게 이 반면교사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주셨다. 근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들은 채 하면 살는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그래서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후손에게는 다시는 사울과 같이 왕위를 주었다 뺏지 않겠다.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할 것이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들을 뭐 하겠다? 이 자리로 돌려놓고 말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정신 차려라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는 뭐 한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모습에 있었다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살아있는 귀 있는 자가 그 정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 있어. 그럼 안 들려. 그리고 계속해서 악을 즐겨 행하듯이 악을 행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너는 아니다 그러고 멸망이다 그러고 그냥 버린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고. 왜요?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게 바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니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6절의 말씀처럼 악을 즐기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악에서 멀어져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악한 데는 어리석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왜요? 그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에베소의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는 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나를 방탕에 방임하며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가, 내가 바뀌어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고요. 내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내 가정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왜? 내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말씀 육신이 된 삶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그런 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뭐 하겠어요? 순종합니다. 그래,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을 즐겨 행하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예전에 할 때 그랬잖아요. 구원의 외적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 거룩해져가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화되어져가는 삶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저 유병원이가 만들어낸 구원파에서 말하는 잘못된 이단교리입니다. 절대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부모가 애를 낳아놨는데 그냥 놓고 그냥 관심 안 갖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애를 낳아놨으면 이 생각의 체계와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자라나는 그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게 보이면 뭐예요? 혼내고 책망합니다. 왜? 사람 되게 만들려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갖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냥 내버려 주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질은 안 바뀌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바뀌는 게 있어요. 기질은 안 바뀌는데 성품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타고난 기질이 다혈질이야. 어떤 사람은 다혈질 아니고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라고 해보면,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기질이 바뀌진 않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으로 바뀌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내향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안 바뀝니다. 그건 안 바뀌는데요, 성품은 바뀌어요. 성품은 바뀌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이라고 예전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럴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혜를, 지혜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로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하신다고. 그런 말 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목수는 뭔 탓을 하지 않는다고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훌륭한 기술 좋은 목수는 아무리 연장이 좋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목수 자체가 기술자니까.
연장이 안 좋으면 좋은 연장 만들어서도 한다니까요. 예전에 목수들 일하는 거 보니까 망치 오래 하다 보면 이 망치 자루에서 망치 쇠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갖다 놓고 못 박아요. 못 박고 구부려갖고 그거 안 빠지게 만들어서 연장 씁니다. 이거 망치 그거 빠지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목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부족해도 우리를 뭐 하세요?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빚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뭐예요? 만들어 가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켜 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그 일을 위해 뭐 하라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처럼 다름질해라. 히브리서 12장 오늘 우리 표 2절 위에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앞에 있는 그 경주를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와 너희들을 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경주에 힘쓰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가 있다고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그 경주를 다해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내주셨다고요? 피할 길 내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 의지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말한 것처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